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사복음서,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로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어디로 가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고 등등 이런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탄생의 그 배경이 좀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또 예수님의 청소년 시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그 공생애 동안의 기간 동안 일어났던 모든 행적들이 이 복음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개인의 삶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을 말하는 위인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역사 기록물도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 이런 일들이 이 성경 말씀에 쭉 가득 차 있죠.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행적도 예수님의 어떤 투어 일지처럼 예수님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고 또 어디로 갔고 하는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모든 곳,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에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때죠. 어찌 보면 굉장히 초긴장할 그런 시간이고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가시는 그 여정에 여리고로 지나가십니다. 이 여리고에 다다르기 직전에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 길가에서 구걸을 하던 한 맹인을 만나요. 이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얼마나 애절했는지 사람들이 그를 나무랬습니다. 제발 좀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럽게 굴지 좀 말아라.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부릅니다.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맹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주님은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는 그 순간 이 맹인의 눈이 열려 세상을 보게 됩니다. 맹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 기적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맹인이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여리고 그 길로 가는 길에 이 맹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는 그저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한 사람 맹인,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이 사람, 놀라운 선택을 입은 것입니다.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서 그곳을 지나가시는 그 여리고 그 길에는 과연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요?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나와서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에서 구걸하던 그 맹인이나 이 여리고에 살던 삭개오가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큰 공로나 의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그들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우리 주님이 전적으로 그들을 택하신 택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보면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택하고 불러주셨을까? 이에 대한 감격의 찬양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죠. 다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택하심에 대한 감격의 찬송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당시에 여리고에 살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고난과 마주하고 있거나 아니면 슬픈 마음이나 외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주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했습니다. 여리고라는 그 성읍은 작은 동네가 아닙니다. 과거에 여호수아 때 보면은 여리고성이 나오죠. 그 여리고성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여리고성 성 그 위에 그 넓이가 말들이 달릴 수 있는 4마리의 말이 동시에 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두께라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던 여리고성이 있었죠. 그 여리고성이 있었던 걸 보면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살 만큼 이 여리고는 살기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성지순례를 해보면 저 애굽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여정을 쭉 한번 돌죠.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 이제 그 출애굽 과정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쭉 갑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서 여러 가지 엘림을 지나서 또 시내산을 지나서 쭉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 저쪽 그 모압 지역이었던 요르단으로 건너갑니다. 요르단을 건너서 이스라엘의 동쪽이죠. 그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어요. 올라가서 맨 마지막 페트라를 지나서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달해요. 모세가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생애를 마감합니다. 느보산에 올라서 이렇게 보면은 그 아래에 사해 바다가 이렇게 보입니다. 길갈 평지가 내려다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거기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 느보산에서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리고에 딱 성읍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이런 토지나 이런 식물이나 이런 건 전혀 다릅니다. 물론 계절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거친 광야 황량한 그런 사막 같은 데를 쭉 지나오다가 황토색만 보다가
푸른색이 탁 나타납니다. 초록색들이 나옵니다. 나뭇잎들이 싱싱하고 꽃이 피어 있고 그 여리고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기 좋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니까 여리고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거기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업을 한다든지 뭘 해서 돈을 많이 번 부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면서 모든 세금을 로마가 관장했습니다. 이런 여리고 성읍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관의 수장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금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로마가 우리의 세금을 통해서 우리를 착취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들을 다 죄인 취급했고 매국노처럼 생각했습니다. 미움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삭개오가 비록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지만 그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동족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를 가까이 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은 대개 세금에 대해서 어떤 자기 이권이나 아니면 자기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어떤 마음의 나눔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늘 삭개오는 마음에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삭개오가 부자고 세리장이고 모든 어떤 자기의 직위도 있고 부도 있지만 내면으로 보면 정말 무척 외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에 누가복음 19장을 쭉 읽으면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몇 번이나 한 적이 있지만 새로운 각도로 다시 한번 이 삭개오의 외로움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오랫동안 해봤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 다 분주하게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 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타지가 되어서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외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오는 외로움도 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난 뒤에 찾아오는 외로움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온갖 외로움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과연 외로움이 없을까요? 우리가 외롭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이 외로움과 씨름한 사람들입니다. 외로움에서 강한 믿음을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외로움과 다 마주했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침몰되지 않고 외로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화된, 그래서 외로움이 더 큰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승화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라도키우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하나 했죠. 외로움이라는 것은 영혼을 넓히는 공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로움이 우리의 영혼을 넓혀주는 공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 누구하고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그럴 때 자기와 맞서게 됩니다. 자기를 성찰하게 됩니다. 내 내면을 비로소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외로움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더 살찌우는, 영혼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우리의 영혼을 넓히는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삭개오의 외로움은 예수님을 더 사모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는 그 찬스를 결코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삭개오가 뛰어나갑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사람들로 다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거기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방해할 요소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올해는 뭔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덜컥 일이 생깁니다. 지난번 우리가 부흥했습니다만 또 부흥회에 가서 이번에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자 결심했는데 또 일이 터집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가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내가 힘을 내야지 결심했는데 일이 생겨서 못 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생겨납니다. 지금 삭개오의 이 간절함이 사람들이 벽에 막혔습니다. 이때 여기서 갈림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깨를 늘어뜨리고 상황을 원망하면서 왜 하필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앞을 막고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작을까? 이러면서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에 놓인 장애물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도 어차피 허들 경기입니다. 장애물 경기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그걸 다 넘어서야 됩니다. 때로는 시험도 이겨내야 되고 고난도 이겨내야 됩니다. 조금 기분 나쁘다고 그만두고 상처받았다고 떠나고 이러다 보면 정말 이 믿음의 길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 프란체스코 살비아티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요. 성화를 참 많이 그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참 유명한 화가인데 이 살비아티가 그린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카이로스가 본래 이 제우스의 막내 아들인데 이 카이로스의 이름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카이로스가 있고 또 크로노스가 있는데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무의미한 시간이죠.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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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는 시간 그 자체가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시간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건적인 시간,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기회입니다. 기회, 찬스. 그래서 이 살비아티가 카이로스를 그렸는데 굉장히 어떤 근육질의 그 카이로스가 딱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 앞에 이렇게 파마한 곱슬머리처럼 머리가 무성하게 앞에는 있는데 뒤에는 완전히 머리카락 하나 없습니다. 빤빤합니다. 왜 이렇게 그렸을까? 이게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앞에서는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고 나면 못 잡는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거기다 담은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의 시간이 나에게 기회로 주어진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은혜 받을 수 있고 지금 구원 받을 수 있음을 믿고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만은 마귀의 왕초가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지금부터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제일 잘 짜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 그래서 내노라 하는 마귀들이 다 모여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릴까. 그래, 뭐 교란 작전을 하고 뭐 못하게 뭘 못하게 하고 뭘 못하게 하고 쭉 이렇게 전략들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 경험이 많은 마귀 왕초가 최우수상으로 뽑은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교란 작전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무력적으로 막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우수 전략이 뭐였냐면 무엇이든지 다 해라.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싶으면 금식하고 성경 읽고 싶으면 성경 읽어라. 그러나 지금 하지 말고 다음에 해라.
2절 다음에 하라. 지금은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사람의 장벽도 자기의 작은 키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의 눈에 돌무화과 나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복음 중에 복음으로 들렸을까요? 자기의 귀를 의심할 만큼 삭개오가 기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쳐다보았습니다. 삭개오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 컨택, 눈 맞춤입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나 어색한 사람과는 눈 맞추기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눈길을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쳐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하고 눈을 맞추면 눈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꿀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 좋아합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입맞춤을 해도 뭐 엔돌핀이 나오고 옥시토신인가 뭐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뭐 통증도 완화되고 심리적인 안정도 주고 뭐 그런 심폐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 눈 맞춤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눈 맞춤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언어입니다. 마음의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눈 맞춤이 잘 되면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삭개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삭개오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쳐다보았기 때문에 삭개오를 안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가 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기 전에 삭개오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곤고하고 외로운지를 주님은 아셨고, 그가 얼마나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아픔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기쁨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 대해서 전혀 소개받은 적이 없지만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야.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이름을 거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는 이 삭개오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몇 번 묵상하면서 하나의 시와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그 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마치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그런 감이 듭니다. 그리고 찬양은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분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는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그의 무거운 짐을 보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의 호소를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주님, 저는 외로움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의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한 것은 네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짐을 맡겨주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그 무겁고 괴로운 짐, 모든 짐을 내가 맡아주마. 며칠 후에 너의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지고 돌무화과 나무가 아닌 저 십자가 위에 내가 달려 너를 위해 피를 흘릴 테니 너의 모든 짐을 내가 맡을 테니 너는 거기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친구가 돼서 너희 집에 함께 유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을 너에게 주마.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는 말씀은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다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삭개오의 이 행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멘의 응답입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서 지금까지 힘들고 괴로웠던 나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날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유하면서 새 삶을 결단하고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다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던 것을 베풀게 됩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줄 알고 강요하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죄짐을 벗고 외로움과 내면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벗게 된 삭개오는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구원을 선포하셨고 잃은 자를 찾은 기쁨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삭개오를 찾아주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짐은 무엇입니까? 삭개오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속히 그 짐을 내려놔라. 내가 너의 짐을 맡아주마.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